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죠. 첫인상을 봐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옷 입는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에 빠졌을 때 첫인상을 보자마자 빠졌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한 계속 만남과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깊은 애정의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인상에 관련된 외모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래도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얼굴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 똑같은 눈, 코, 입이지만 물론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지만 사실 바꿔 말하면은 제 외모를 보고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식한다라고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얼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신학생 때 1학년 때 동기들의 얼굴을 보면은 어떤 친구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되게 20살밖에 안 됐지만 거룩한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때로는 깎아지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사람의 얼굴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삶의 습관들, 보내왔던 시간들, 만나왔던 사람들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 얼굴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다 그런 생각, 옛날에 이렇게 내가 젊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는데, 다 그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냈던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얼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깊게 패인 주름의 얼굴, 아니면 검게 그을린 농부의 얼굴이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그분들의 노력과 애환과 또한 눈물과 기쁨이 다 그 주름 안에 매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을 때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살핍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썼어요?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속 마스크로만 보고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겼던 신조어들이 있죠. 마스크 미녀, 마스크 미남. 그런 말들도 생겼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또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마스크의 답답함보다는 저 사람의 저 마스크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들을 다 갖고 살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요. 이 전염병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농담인가 아닌가가 구분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스크 뒤에 저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이 마스크 뒤에 저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 하면 다 똑같습니다. 온화한 미소에 긴 머리. 저도 어제 아이들과 홍대 갔다 오는데 어떤 긴 머리의 남자를 보고 저와 아내가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같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고 몸에 문신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도 아마 예수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백인처럼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검게 그을리거나 약간 탄 얼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또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반응들, 우리는 궁금해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웃고 있을까요? 인상 쓰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소모임 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라보면서 어떠한 모습과 이미지가 있을까? 저는 또 궁금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도 너무나 궁금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상 쓰였다면은 저는 당장 제 뜻과 생각을 바꿀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인물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은요, 하와와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피했습니다. 부끄러워서 피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모세는 답답한 그의 상황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신들매도 못 받겠다고 그의 영광의 눈에 눈이 비치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기도도 했어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또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장차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서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진짜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일까? 안 보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 안 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과 같이 피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한다라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십니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과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여호와는 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반복하면서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얼굴을 비치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누구의 덕분이라고? 맞아요. 내 능력도 있고 내 노력도 있고 땀방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야. 너희가 예배드리고 너희가 제사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자 원하는 것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얼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실제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얼굴이 보이세요? 영의 얼굴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존재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단어로 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수업을 집중하지 않고 계속 친구와 딴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막 설명을 하다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막 째려봤습니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설명을 들었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선생님 왜 저러냐 생각도 하겠죠. 근데 한 명, 제가 바라보는 친구는 자신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수업이 왜 잠깐 멈췄는지를 몰라요. 왜죠? 저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데 죄질 만한 그런 강심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얼굴의 의미가 이러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또 얼굴의 의미는 친밀하다는 겁니다. 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친한 사람끼리는 얼굴을 자주 보죠. 그렇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 얼굴을 자주 또 보지 않으니까 잊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5년 만에 10년 만에 너 이름이 뭐였지? 너는 누구였지? 얼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얼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끈끈한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얼굴이에요. 또 이 이후에 비추는 이야기하는 비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추다라는 것은 빛을 비추다, 밝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밝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우연하게 그때 금강산에 갈 수 있는 그 국가에서 대학생들을 금강산에 좀 많이 싼 가격에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금강산 관광지에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저희 사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묵으니까 좀 밝아요. 근데 조금만 차를 타고 조금 지나가면은 동네가 다 페인트도 안 쳐져 있고 가로등도 없고 암흑이었습니다. 자, 이 암흑 가운데서 아무런 불빛도 없어서 기꺼이 볼 수 있었던 빛은 달과 별의 빛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앞에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어떤지, 저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빛을 비추면은 이 암흑에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내 모습이 어떻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내가 내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창조의 관계가 깨졌던 관계에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의 얼굴을 비췄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빛이 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과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방향 전환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성경에서 더 한번 찾아보려면 시편 80편 3절과 7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된 문장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어떻게 하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의 빛에 의해서 나의 죄가 되돌아와야 되는 게 이 바로 변화시키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의 얼굴은 나를 비추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주여 주의 얼굴로 나를 비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주여 나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시편의 저자의 기도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야곱이 자신의 생명이 보존할 수 있게 됐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게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은 이름을 새로 없애요. 뭐로요? 이스라엘로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꾀도 많았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자극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았어요. 빼앗았을 것뿐만 아니라 그 형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걱정하여서 도망갔던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밉상이라고 하죠. 밉상. 그리고 겁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회복하며 돌아오는데 형이 자신을 죽일까요? 아내를 먼저 앞서 보냈던 비겁한 애가 야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렇게 밉상이었던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분이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우리 집사님들 가면은 구역 이름에 뭐 분이엘, 한나, 마리아 이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자, 이 분이엘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내가 이제 살지 않는다라는 말과 살 수 없게 되라는 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차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는 누구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예요.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말의 의미가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단히 전해볼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회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수건으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자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에게 죄를 회복한 자들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 이유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더 광채가 빛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에 관심 안에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은 위로이자 또한 깨끗해 하는 빛이고요. 또한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를 바꾸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죠? 바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기도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얼굴 빛 아래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비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얼굴을 의식하고 오늘의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무뎌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계속 바라본다고 했는데 느끼지 못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쫄지도 않아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별일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뭐 특별한 죄 지은 게 없어요.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너무나 단순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예쁘게 한 줄 아세요? 조그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신앙의 경륜이 쌓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꾀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기도해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와야 돼요. 이제는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 돼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죠? 어둡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은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숨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 뭐 안 보이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눈을 가려서 안 보인 게 아니라 눈을 가려서 자기만 못 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아이를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시겠지, 나를 그냥 넘겨주시겠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삶의 선택지는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따르는 삶은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해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삶은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선택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지를 계속 만들어내요. 하나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조금 멀리하고 내려놓고 이것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해요.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답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온 세계가 그의 왕의 업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봐 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아주 오래된 좋은 신앙 도서가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분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프라이팬인가요? 예, 다 된다. 아무튼 그걸 닦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수도원에 갔었는데 거기 수도원에서는 모든 거기 계신 신부님들이 다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음식만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요. 밖에 나가서 밥만 거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 변을 퍼서 거름으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냐고? 아니요.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프라이팬을 닦을 때도.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기본이에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본이에요. 이게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쉬는 공간, 그것이 다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공간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 앞에 왜 교패를 달아놨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오지 말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 집 방문하지 말라고? 아니잖아요. 내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교패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하나씩 있는 십자가나 아니면 꾸며놓는 여러분 성구들 왜 놔요? 차에 성경 말씀 왜 걸어놔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생각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발버둥을 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회복할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발버둥 칠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축복이 주어진대요? 평강이요,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 평강입니다. 샬롬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고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시험 끝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성적은 아직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성적은 그 다음에 고민해요. 여러분,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로부터 회복되는 평안이에요. 내 어깨에 매일매일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무게로부터 평화롭게 변하는 게 이 평화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만들었던 이 질서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평화예요. 무질서한 이 흑암 가운데서 내 삶이 정돈되어지는 게, 하나님에 인해서 정돈되어지는 게 평화예요. 자, 근데 이 평화가 언제 준다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평화. 죄로 인해 깨어진 자, 갈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관계, 불안과 염려로 요동하던 내 내면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내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표정은 어땠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표정이었잖아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이게 바로 평화예요. 자, 이 평화로운 삶을 얻은 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평화를 얻은 자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 선물 받은 아이의 표정이 계속 싱글벙글해요. 왜겠어요? 선물을 받고 축하를 받아서겠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 받은 그 기쁨을 내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표정을 너무나 잘 숨겨요. 표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숨기지 말래요. 너가 누리는 평안을 숨기지 말고, 너가 누리는 평화를 숨기지 말고, 너가 누리는 기쁨을 숨기지 말래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내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뻑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샬롬을 이제는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고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셨던 팔복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팔복에서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번민과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삶의 무질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평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이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뒤에 우다닥 소리가 평화를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삶에 평화가 깃들겠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으세요. 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화가 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분노를, 내 화를 절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들 보면 다 싸우자고 힘쓰고 있는 사람 같아요. 막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되게 자기가 잘못 알아서 댓글 쓴 사람들 글에 보면은 되게 쿨합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몰랐네? 화가 나요.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만남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2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 여러분, 용서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해요.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불의한 일을 피하는 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잘못된 것을 눈 감으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저는 정치적인 입장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평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돕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곡식이 부족하더라도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얻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평강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분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등을 돌려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얼굴입니까? 사람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오늘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주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이 세 가지만 놓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를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얼굴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시고 또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